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 2절부터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ING, 하나님의 은혜는 ING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저희가 로마서를 읽고 있죠. 오늘의 말씀으로도 로마서를 읽고 있고 주의 말씀도 거의 비슷하게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 그 공동체를 향해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 신학적인 토대를 놓은 것이고 바로 그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이 그 로마서 안에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안에 잘 설명해 있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기초를 읽어가다 보면 두 가지 느끼는 것이 있고 몇몇 분들에게 피드백으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재미없다. 그리고 어렵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미없다라는 느낌을 저도 가끔 받게 됩니다. 로마서를 흥미가 막 익사이팅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쫙 가라앉아 있는 느낌을 로마서를 읽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삶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거리가 좀 멉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접하면서 어떻게 그 심각한 내용을 원론적인 이야기를 내 삶에 적용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 생각과는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 바울이 복음의 정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 내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하게 됩니다.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고 그런 강조로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복음이라고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또 재미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면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죠.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두 가지 겹치면 최악이라고. 어쩌면 그렇습니다. 재미없고 어렵기까지 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내 삶에 적용하기란 어렵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불쌍하고 참 답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산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곤고한 자다, 불쌍한 자다, 딱한 놈이다, 한심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란 많이 배운 우리로선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나고 싶지 못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이 몸으로 사는 것이니까 더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것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읽고 있는 우리가 9장, 10장, 11장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이고 혈육이고 혈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 곧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일 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입장으로 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너희랑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은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고 그 앞에서 판단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너희와 약속한 이유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한 밖으로 표현할 때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유능함에 떼이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주님의 뒤로 우리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본질적인 존재 상태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하고 믿게 되면 표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핵심이지 혈육, 혈통, 민족, 선택, 모태신앙, 세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형식적인 그 이름, 선택한 민족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은 복음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선 믿음이 우선이 됩니다. 믿음이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난 믿었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접했으니까 끝났어 난 구원 받았어 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나타나는 그 수많은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선됩니다. 이 믿음이 우선된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타나는 모든 상태의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불순종에서 버려진 이스라엘, 곧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약속 백성은 약속 백성이다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내가 생각할 땐 그거 나한테 기쁜 소식 아니야 하고 버려버려서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불순종의 죄의 대가를 버림받음으로 칭하고 그러니까 받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잘 이해하기 쉬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국에서 나왔다죠. 썩어도 준치라는 생선이 있대요. 그걸 좀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저 남부에서 나온대요. 남부에서 나오는 생선인데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왕이 준치 생선을 너무 맛있고 되게 좋아하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왔는데 이 준치가 썩은 거예요. 근데 괜찮은 것만 골라서 임금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상납을 하니까 먹고 썩은 것들은 밑에 사람들이 먹었대요. 그런데 썩었는데도 이게 그렇게 맛있다라고 해서 썩어도 준치다. 준치는 가장 맛있는 생선, 썩어도 맛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때 훌륭한 역사가 있었던 그것은 썩어도 준치다, 쓸만하다. 마치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속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율법밖에 모르고 또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복음에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역사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만으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너네 화려한 과거만으로는 안 된다. 옛날에 잘 믿었던 것만으로는 안 된다. 옛날에 모태 신앙이어서 나한테 막 방언도 나오고 별별 은사가 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과거와 역사를
온전히 완성하고 온전히 약속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그 역사의 완성, 그 역사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완성됩니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완전히 버려진 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 버려진 이스라엘 중에서 그 약속의 완성을 위해 일할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등져서 불순종해서 완전히 버려졌다면 나는 뭐냐?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남겨진 자가 있다. 그 도구가 바울 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율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돼라고 생각하죠. 죽을 죄 졌어? 그럼 죽으면 돼. 지옥에 갈 죄를 지었어? 그럼 지옥에 가면 돼. 자기가 책임지면 돼. 어른이잖아. 다 컸잖아. 대번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계속 이야기했었던 연마의 종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훈련하고 수련하고 하면 나도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열반의 종교. 나도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냥 버림받은 거지 무슨 또 기회를 주고 그러셔. 배신했잖아. 버렸잖아. 그걸 왜 자꾸 그 은혜를 베풀고 또 기회를 주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는 그거 이해 못해요. 만약에 나한테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다시는 안 보죠. 그 사람 다시는 안 봐. 너랑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끝이야 이제. 얼굴도 보지 말자. 너 대대로 안 보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운 털 박혔으면 그냥 끝이지. 뭘 용서하고 화해하고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너까지 내가 골치 아프게 용서하고 화해해서 또 만나냐. 또 너를 뭐하러 내가 굳이 이해를 하고 너한테 은혜를 베푸냐. 그냥 우리 이쯤에서 끝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여전히 율법적입니다. 마치 한 번도 나는 용서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계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버림받아야죠.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좋은 세상의 원리로 그들을 판단하고 우리를 들여다본다면 당연히 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를 불쌍히 여기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건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한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입니다. 그들에게 미련이 남아서 그러셨을까요? 조금만 하면 애들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들이 잘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고 긍휼함을 베푸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건 여전히 우리 생각입니다. 좀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하고 노력해주면 될 것 같아. 그것을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자비해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11장에서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도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나도 알아.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걔네 그 상태로 구원받지 못해. 약속의 완성 이룰 수 없어. 나도 잘 아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더불어 경고의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살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교회를 차지하게 되면서 비교되겠죠. 야, 니네 유대인 그 유대 민족 혈통이라면서 어떻게 뭐 그거밖에 없냐?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방인인 우리 로마인 뭐 데살로니카인 그리스인 뭐 우리 봐봐 이렇게 되게 왕성해. 아이고 니네 딱하다. 니네 그렇게 해서 민족이 어떡하니?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너네도 조심해라. 이스라엘처럼 교만함이 너희 안에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처한 상황 너희들한테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경고합니다. 우리가 11장 전체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너희는 뿌리에 접붙인 것 뿐이다. 너희가 뿌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너희는 그냥 접붙인 가지에 불과해. 뿌리가 좋기 때문에 너네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야. 만약 유대 민족처럼 너희도 교만한다면 너희도 유대 민족처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타인에게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한 번도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입장으로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너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 걔네가 불순종해서 벌 받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방인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앞에서 복음 앞에서 또다시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복음을 외면한다면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당하는 핍박을 통해서 또다시 또 다른 이들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수에 이르기까지 유대 민족만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만 아니고 유럽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다 그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네가 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린 기다린다. 하나님은 기다린다. 그것이 바울에게 와서 이방 민족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을 오히려 자비의 기회로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고난받고 또는 핍박받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삼으십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하고 내가 불신앙을 가져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구원의 도구로 또 사용하신다 하셨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면서 신앙 없는 상태로 살아도 되겠네. 왜? 누군가를 또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나는 뭐 그냥 지금처럼 뭐 이렇게 살면 되겠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자. 믿음이 됐다. 영접했으니 됐다. 그러면 삶에서 믿음의 표현인 곧 거룩한 삶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끔 제가 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제가 전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받아요.
이상하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전도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공주대학교에 갔었는데 공주대학교의 캠퍼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CCC 회원에게 사형리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 통영이라는 곳에 놀러 가서 학교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학교 그 소사 아저씨에게 로마서 복음의 전도를 받았어요. 본인 인생 이야기를 막 하더니 하나님은 다 애정하셨다면서 저를 전도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국수 먹고 가라고 그러시고. 또 마인츠 대학교 캠퍼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랑 이렇게 아는 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오시더니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이 이분 우리 교회 다니고 이분 신학 공부하는 전도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전도를 받는 것도 참 신기한데 특히 CCC라는 이 사형리가 있어요. 끝부분에 영접 기도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접 기도함으로써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것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는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누군가한테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표현된 모든 것들 그것들이 동반될 때 나는 믿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삶이 제외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불순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상태로 있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다고 해서 나는 죄의 곳에 머물러 있고 늘 죄 짓고 나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행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에서 제외된 것들 말고 복음이 그 기준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부분에 읽지 않은 그 후부분인데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사실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교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순종과 신앙의 차원으로 더 담금질하려 합니다. 개인과 사회가 정의로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찌든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심오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이곳에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될까, 이곳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계획했던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예수원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이곳에서도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한 7년 정도, 6년 정도 후에는 그런 공동체 설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대표적인 표어에 서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경제 평화로 이루어지는데 그 경제의 평화는 균등하게 사도행전 교회를 다시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고민됩니다. 저도. 과연 내가 7년 후에 6년 후에 그것을 설립해서 이 독일 땅에서 또 그것을 이루어보고자 신년의 선포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내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것이겠죠.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되지?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계속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긍휼하심은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못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복음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역사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와 베풀어 주심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 여전히 기다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세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꿈꿔봅니다. 어찌 그게 되겠는가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으로 갖고 계시고 그 꿈을 내가 꾸어봅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꿈 이 땅에 실현되길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마음 깊숙이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또 살아갑니다. 아픈 마음과 아픈 몸으로 또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들과 많은 산적된 일들 앞에 살아갑니다.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한 뜻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이 있는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린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또 어렵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게 주님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마